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27번째 시간 우리 실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서 시대에 또 그 지역에 얽혀져 있는 또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또 들려진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네, 잘 들으셨죠?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 아버지 엘가나와 또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 그리고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갈등 관계를 다루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 이 아버지는 출신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무엘이 나중에 이 레위 지파이면서 아론의 후손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이면서도 이 레위 지파들이 할 수 있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 또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 또 엘가나 이 아버지로부터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이러한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분되어졌고 또 그가 젖을 땐 이후부터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줄고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 내막에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첫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 여성이었죠. 그 원인을 성경은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을 지어 본다면 이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고 있는 이 한나의 형편은 어쩌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제도의 한계를 느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고 싶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이 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염원하던 사사시대를 지나 새로운 왕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또 그 결과들이 이 한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해 투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더더욱 창피하고 괴로운 상황이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분인나가 마음씨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혔는지 이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요. 이 적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요, 이 원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하는 관계,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정말로 적대시하는 관계에 쓰는 그 단어를 이 적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못했는지, 또 분인나가 둘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소위 갑질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참 많이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더 독이 되어서 자녀는 자기가 낳았지만 사랑은 한나에게 가는 그것을 못마땅해 한 분인나가 오히려 더 이 한나를 괴롭혔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와서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에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만큼 정치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 아벡이라고 하는 곳의 전투에서 법궤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리고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이 실로는 모든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종교적, 정치적 이 모든 이 세력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의무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를 따라서
한나는 또 분인나의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늘 한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즉, 그 예배 후에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사실 한나가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 또 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받는 그런 몫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편 엘가나와 분인나가 아들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마저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매번 와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것은 그가 받은 상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이에 그는 오히려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요, 구약에서 갖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유일한 여인으로 한나가 기록되어 있죠. 또한 여인이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킨 사람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또한 한나는 구약에 기록된 매우 긴 기도문을 남긴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그마치 18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기를 참으로 좋아했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아프고 괴로울 때 한나는요, 하나님만을 향해 울었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어 달렸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죠. 왜냐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녀가 끝까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간절함을 넘어서 애절한 기도였고 끈질기게 하나님만 필사적으로 찾고 메어 달린 기도였던 것이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면 내 평생에 나의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나 시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은 없다. 실망, 낙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울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슬픔, 한나는 하나님께만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또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봤자 그들이 다 알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는 아물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좋은 이 기도의 모델, 해결의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해결책을 통하여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한 인격을 갖춘 기도자였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심지어 적수, 원수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분인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그를 저주하거나 그런 기도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적수고 원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돌봐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숙한 인격과 겸손함을 갖춘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한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점점 그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아무 내용이나 하나님께 그냥 막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잘 단련되고 성숙된 인격자로 말미암아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줄 아는 기도자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릴 것을 서원을 하게 됐죠. 사실 나실인이 되면 그녀가 언급했던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통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때에는요, 그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한나의 이러한 서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결정하냐는 것이죠. 아들이 훗날 다른 것이 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결정으로 아들의 인생을 정하는 것, 이것은 월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젖을 떼자마자 갓난아기를 성전에 데려다 놓잖아요. 갓난아기를 가진 어머니로서 그 모정이 너무 맹목적이고 또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런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서원을 했던 우리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서원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평생 하나님께 드릴 그 아들을 사무엘을 받으셨기에 결국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서원,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한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엘리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요, 그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는 매우 늙어서 눈도 제대로 잘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즉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은 사실 바닥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다는 표현 자체만 하더라도 그의 권위나 또는 왕으로서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가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결국 죽게 되는 것, 그의 모든 그 권리와 또 권한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입술인지 술에 취해 주정하는 입술인지를 구분해내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도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두 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특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유일한 사건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축도를 그냥 예배의 마지막 순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요. 축도 전에 무엇인가 막 분주하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받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이 평안의 응답을 들은 한나의 반응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그는 이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것을 삶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하죠. 예배가 마쳐질 때 축도를 진심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의 기도대로 믿고 살았던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으로 그가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갖게 되는 축복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 바로 이 사무엘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다. 기도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매개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죠.
결국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한 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어린이부터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라고 또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녀가 민족의 운명도 바꿉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훌륭한 믿음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도 참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귀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시험과 또 고통을 연단하심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여 다져진 그들의 믿음이 결국 그 아들 사무엘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토양 위에 자랐던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통해 바로 한나의 인생이 또 그 가정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 골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결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해주실 귀한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정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쫙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end. 네, 잘 보셨습니까? 예, 한나 또 엘가나 분인나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의 문제 안에서 결국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보았던 한나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인생,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하기까지 그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해결받았던 한나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기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그를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 또 기도하는 지도자가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